이 시편 13편이 기록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를 기록한 저자가 엄청나게 혹독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이 시를 지은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목동에서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전쟁만 하면 승리하고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침으로 승승장구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받고 낙심하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곧바로 나타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지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찬찬히 읽으면서 곰곰이 되씹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 부르짖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생각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은 조금밖에 없고 늘 편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기쁨만 구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런 마음의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극심한 고통과 슬픔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비결을 배워서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 3, 4절, 5, 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 2절입니다. 우리 1,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도 은혜를 오래 기다리다가 지쳐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지쳐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현재 첫 번째 상황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한 것을 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극심한 고통과 슬픔의 상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만 더 이제 지나면 나도 더 이상 못 견디고 이제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시간이 오랫동안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함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제일 큰 고통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도 고통을 느껴요.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렸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당연히 고통을 느끼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우리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육체의 고통, 마음의 큰 고통이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큰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없을 때 성도는 그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은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라를 잃어본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돈보다 더 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보다 더 크고 자신의 건강보다 더 크고 지위보다 더 큰 바로 자신의 힘이시고 영광이시고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간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기간이 오래되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냐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었어요. 시편 30편 7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이 시편 30.7절에서 주의 은혜라는 말과 주의 얼굴이라는 말을 딱 대꾸해서 표현했는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같은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훨씬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훨씬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말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라는 말도 다 담고 있는 포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아주 포괄적인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산을 굳게 세우셨어요. 무슨 말이죠? 다윗이 가는 길을 형통케 하셨고 모든 대적들에게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그 도망자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비록 비루한 삶을 살았고 죽을 뻔한 위험을 당했고 남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저주도 당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또 그를 버리고 그를 외면했지만
하나님만큼은 이 도망자 다윗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생활은 핍절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굶주리기도 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은혜가 차고 넘쳐 보유했고 마음은 평안했고 그리고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므로 근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함으로 한없이 공고한 상태에 있던 다윗은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 영혼이 공고해져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우리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못 들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고 토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생명 없는 하늘이 아니고 무심한 돌덩어리도 아니고 불러도 대답 없는 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존재세요. 우리가 사랑했다면 하나님도 사랑이 있고 우리가 애정이 있다면 하나님도 애정이 있고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성이 있다면 하나님도 이성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듣는 귀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도 듣는 귀를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호소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것을 엄마는 다 눈치채고 알아요. 하지만 안 사줍니다. 몸에 안 좋으니까. 넘어졌을 때 누가 도와주길 바라지만 엄마는 알고도 안 일으켜줘요. 왜냐하면 지발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아프다고 말하고 울고 불고 하면 엄마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줍니다. 몰라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서 얼굴을 숨겨버리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자녀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오랫동안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해도 진리를 도통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찬송을 불러도 힘이 안 나고 성경을 묵상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는 성경을 묵상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배만 드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끊기고 성경을 묵상해도 진리를 깨닫는 것도 끊기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도 끊어져 버렸어요. 왜죠?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셔서 얼굴을 숨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했죠. 독생자의 얼굴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독생자의 얼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근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기간이 오래되면 우리는 점점 힘을 잃고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고 그리고 낙심을 하게 되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기도를 그만두기 십상입니다. 기도를 해도 좀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다윗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예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곧바로 알아채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우린 이런 자세를 배워야 돼요. 다윗조차도 자신의 범죄와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셔서 이렇게 영혼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때 그의 답답함과 깝깝함과 그리고 먹은 것이 체한 것처럼 그렇게 그 답답함을 느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를 했고 하소연을 했고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27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절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지위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일을 우리는 제일 겁내고 제일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겁내는 것이 무엇이죠? 직장을 잃어버리시는 건가요? 여러분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 때문에 허덕이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결혼 문제를 제일 무서워하십니까? 그런 것도 무서운 일이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일을 제발 안 당하고 싶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병상에 누워서 수술받거나 그런 것을 저도 끔찍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것 안 먹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지만 제가 피하고 안 먹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병상에 눕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안간힘을 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내 영혼은 죽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내 영혼은 그때부터 이제 죽는 것이에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자가 되면 예배를 드려도 졸음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은 새처럼 활날 날아서 피서지를 향해 다름질을 짓고 있고 직장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 출장을 나가버려요. 우리가 가장 겁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직장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직장 문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해결이 돼요. 돈 문제, 집 문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이 안 될 이 세상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병도 고치고 장애도 고치고 가난하던 사람도 부자가 되고 없던 돈도 생깁니다.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도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해결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크고 재산도 크고 건강도 크고 직장도 크고 결혼도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티끌인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티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우리 영혼은 공고해지게 되고 그리고 피폐해지게 돼요.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여행을 가도 즐거움이 없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도 놀랍게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나한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의미가 없게 돼요. 휴가지 가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내게 전혀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처가집에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반찬 3가지에도 만족이 있고 혼자든 더블이든 커플이든 아니면 배우자를 잃든 간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얼굴을 숨기시면 성도가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엄마가 2살 배기 어린 애에게서 얼굴을 숨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을 때에는 마냥 웃고 신나하다가도 엄마가 얼굴을 숨겨버리고 그에게 안 보이면 2살 배기에게는 금방 불안해서 두려움을 느끼고서 울어버립니다. 그의 손에 사탕이 주어져 있어도 울어요.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울어댑니다. 부모 잃은 과가 비참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성도의 마음도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천성까지 이르는 이 순례자의 여정이 너무 막막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확신이 없고 담대함도 없고 열등도 쉽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일은 이 세상 어떤 재앙보다도 끔찍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내리신 가장 무서운 징계는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이 자녀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 보여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기쁘고 우리는
조그만 비스킷 하나를 먹어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는 숨 쉬고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건 직장이 좋아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배우자가 훌륭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다니는 교회가 좋아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스러운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이 현재 처한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문제는 다윗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죠. 그래서 더더욱 다윗이 힘들어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고까지 호소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여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혹시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해 몹시 낙심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여러분, 한 번 성도가 되면 만사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죄를 범해도 금방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우린 인내가 금방 바닥이 납니다. 지치게 돼요. 이런 영혼의 공감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성도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하면 지쳐서 낙심하기 쉬워요.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면서 절망의 심연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조차도 절망의 심연 속에 빠지는 듯한 느낌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이처럼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많은 일들이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성도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영광로에 오랫동안 두는 것은 그 금강석 속에서 제거하고 태워버려야 될 불순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금강석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태워버리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서 오랫동안 뜨겁게 가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영혼의 용광로 속에 오랫동안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몸속에 뼛속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들을 제거하고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불타는 영혼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오랫동안 집어넣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영혼의 고통이 오랫도록 계속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자주 그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3,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3,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는 이 3, 4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성도는 아무리 낙심해도 기도를 그만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낙심해도 기도를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기간이 오래되면 너무 지쳐서 낙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지쳐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했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만큼은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구덩텅이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오랫동안 숨기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고통을 느끼는 영원의 영광로 속에 우리를 오랫동안 던져두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강화시켜서 믿음의 담금질을 통해 우리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에요. 징계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영광로 속에서 그 인내의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질 못하고 뛰쳐나가 버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욕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것은 그럼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망의 잠이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교제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실제로 단절된 상태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잠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잠인 것입니다. 성도가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종종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해도 경고로 받지를 못해요. 이거 심각한 경고인데 그 경고가 우의독경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귀에 안 들려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형제에게 당신의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다. 당신이 이런 그 결정을 하게 되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다. 그가 후에 엄청나게 후회를 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경고를
그도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도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왜죠? 그 형제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이성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긍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잠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 상태입니다. 4대 교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너무나 세속적인 삶을 살고 너무나 죄악과 허물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름만 있지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지금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은 그의 눈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소경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그의 귀가 막혀서 영적인 귀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 수건이 덮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끈질긴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까지 결코 그만두지 않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참 난감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하나님입니다. 외쳐도 응답 없는 이름이요. 그 하나님이세요. 부르짖어도 꿈쩍 않는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답답해 미칩니다. 힘들고 괴롭고 슬프기가 그지없어요.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재 상황이 낙심이 되어도 기도하는 것을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고 형통한 일이 없다고 느낄 때 그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열심히 섬기고 현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을 때에도 입을 재크를 채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선친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선친은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몇십 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커녕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란이 그치질 않아요. 교회의 어려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눈물을 쏟으시고 언젠가는 교회 안에서 두 집사님이 크게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짐을 싸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도 안 드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17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종이 교회 문제를 갖고 금식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싸우던 두 교인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천사처럼 되어서 서로 화해하고 악수하고 품어주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기적을 일으켜 줘야 되잖아요. 종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언제 그런다는 듯이 그렇게 침체되어 있던 교회를 융성시키시고 그렇게 교회가 제자리 걸음하던 교회가 붕이 되는 기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막 벌떼처럼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교회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들죠. 교인들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가족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십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찬수 목사님도 당시에 어린 나이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 상황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은 원래 이해를 못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보유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로마서 11장 33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성이 무한하심으로 불가해한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이 무한하심으로 불가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대부분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3살배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살배기가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진데 무한한 지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는 이해를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 일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교회도 그만두고 가족들이 완전히 궁핍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영어도 못한 상태에서 이민을 갔지. 뭐 공부도 이렇게 별 못하지. 대학이라고 들어가긴 하는데 미국은 대학 들어가긴 쉬워요. 들어가다는데 뭐 학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영어를 해야지. 영어도 못하지. 그리고 가난하니까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또 몸도 약하지. 영어도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도 3, 4일 만에 쫓겨나고
10대 때 20대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막 마음에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짜증나게 했던 것은 엄마 말씀이에요. 엄마가, 사모님이 아들에게, 막내 아들이었는데, 네가 목사가 돼야 된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순교하는 영광은 거뒀지만 열매를 못 거뒀다. 그러니까 네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은, 아들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기도하던 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자기 가족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엄마 하신 말씀이 막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으면 교회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자기들도 하다못해 잘 먹고 살 만큼은 되고, 그리고 교회도 평안이 오고 평화가 오고 또 부흥도 되고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분열된 상태가 되고 오히려 시험에 들고, 가족들도 다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되더라도 그냥 신학교 가지 말고 일반 대학 가서 실력을 쌓아서 실력 있는 목사 되라.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뭐 사업을 하다가 비교적 잘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그만두고 싶고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흔연히 사업을 그만두고 한 30살 정도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회길을 걷게 됐습니다. 중등부 교육자만 10년 가까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분당 쪽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른 목회를 안 해보신 분이세요. 중등부 그 목회는 또 잘해서 책도 냈지만,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한 30여 명 되는, 한 35명 넘는 교인들과 이제 함께 그렇게 개척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그 고등학교 예배당을, 어느 고등학교 강당을 이제 빌리려고 하는데, 다른 큰 교회가 그 예배당을 미리 빌리겠다고 신청서도 내고 거의 진행이 다 되어 갔는데, 그 큰 교회로 예배당을 빌리는 것을 딱 끊어버리고 이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강당을 예배당으로 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1년씩도 없는데,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는 해년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50명씩 보내주시더래요. 예를 들면 뭐 한 200명이면 250명, 그 다음 주는 또 300명, 그 다음 주는 또 350명, 그 다음 주는 또 400명. 그래서 상당히 큰 교회가 되어서 뭐 또 교회를 분립시키고 29개 교회인가 뭐 분립시키고 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아무리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시대. 이제 자기 아버지 목사님께로부터 배웠던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뭐 신령한 분이셨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고생은 아버지가 다 하고 이제 전도사님은 그 열매만 먹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낙심 속에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결코 그 기도는 땅바닥에 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그 기도를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수확을 하지만, 때때로는 내 때에는 기도의 눈물만 뿌리고 아무런 수확도 못 거두지만, 내 후대, 내 아들이나 손주 때, 또 내 다음 세대가 오히려 그때는 이제까지 덧붙여서 더 풍성한 단을 거두고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땅에 버려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로 낙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로 낙심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또 아니면 뭐 결혼 문제나, 아니면 가족권의 문제나, 여러 문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오랫동안 느낄 수 없어 낙심했을 수 있어요.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서 구해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낙심뿐만 아니라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해도 기도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기도는 결코 한마디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물의 기도가 내가 살았을 때는 응답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자식에게,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우리 가문에 이자까지 복리로 쳐서 2배, 7배, 12배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라를 위해 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그리고 망할 것은 흥하게 하시고 무너질 것은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초간자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지금은 방산 수출을 너무나 잘하는 이런 방산 강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천지개벽이 우리나라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상전벽해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나라에 일어난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절대로 헛된 법이 없습니다. 최근 1년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교회가 어려움이 취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그것은 전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인 거죠.
제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죄에 대해, 여러분 과실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심으로 일어난 일로 본다면 우리 교회가 영광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징계라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교회를 망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망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도리어 부흥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 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강해져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바르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먼저 강해져야지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부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돼요. 낙심이 되면 말씀 읽는 거 그만두고 싶어요. 낙심이 되면 기도하는 것 그만두고 싶습니다. 낙심이 되면 예배하는 것도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정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낙심이 될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얼굴을 볼 수 없어 죽을 것 같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내가 쓰러질 것 같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다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지치고 고난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몸도 지치지만 마음도 지쳐서 예배도 그만두고 싶을지라도 오히려 여러분을 스스로 격려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두 눈을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절대 헛된 법이 없어요.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하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답니다. 이런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치고 낙심이 되면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눈을 돌리기 쉬워요. 사람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의지하면 망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의지하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길을 묻는다면 친구가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사고무친하고 고립무원한 상태에 있을 때 절대로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립무원하고 사고무친한 상태에 두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느낄 수 없어서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을 때, 그때 아버지도 친구도 다른 사람들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목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쫓아다닌 것도 하지 마세요. 헛수고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있는데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0가지 방법이 그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 낙심 가운데 지쳐있을 때, 그때조차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전보다 2배를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절망의 심연 속에 빠졌을 때는 절망의 심연에서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이전보다 7배는 더 하나님께